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오늘날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그때 이 시대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죄를 덜 짓고,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는 죄질 일도 덜 있고 볼 것도 덜 죽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적고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지 않아서 죄를 덜 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제가 웃었어요. 그때가 더 난리 쳤을란가 모른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하고 더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가 더 타락이 더 심했겠습니까? 도찐 개찐이, 개찐 도찐이. 그때 살았어도 나는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 거고, 지금 살아도 지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산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듯이 오늘 나는 내 심령에서 이 말씀 사사기 4장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자를 붙였어요. 반복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일으키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또 그들은 그 일을 또 다시 뒤집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무너질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의 삶은 바꿔지질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쫓지를 않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람들의 삶이나 마음이나 삶은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아요. 여기 우리 우건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냐니까요. 예? 뭐 했다요? 밥 해가지고 사장님을 드렸어? 서방님을 밥해서 드렸다고? 여기 이 소리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서방님을 밥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선 바로 다 이게 설거지 해놓고 왔어요? 싸놓고 왔어요? 예. 네가 설거지한 건 네가 먹어 여보? 이렇게 하고선 오시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새벽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장로님들 10시까지 오세요 하고 문자 보내고 깨우느라고 내가 오늘 미안해가지고 장모님들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에 잤을까요? 안 잤지요. 빨래했어요. 빨래해서 다 널고 밥해서 생겨나서 세수하고 나와서 여자들이 왜 아침에 놓고 세수하는지 알아. 그 시간이 있어. 꼭 세수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설거지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원망하고 속 터지고,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아까 그러대.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빨래거리가 많으면 싹 집어던진대. 그러다가 또 주워다가 또 빤대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 기를 때. 하룻밤 지나가면 저기 기저구가 그냥 이만큼 써. 요새는 그냥 집어던지고 말잖아요. 근데 그때는 흥겁되게 기저구를 해서 이렇게 싸놓습니다. 한 바퀴씩 싸놔요. 우리 사모가 이제 밥 해면서 먹고 선생이니까 얼른 학교로 가고, 나는 집에서 이제 젖타서 먹이고 그 빨래를 그냥 하면 또 누렇게 표시가 나니까 꼭 삶아야 그런 걸. 젖병을 또 삶다가 태워가지고선 아래에 있는 집 아줌마가 불났다고 쫓아 올라왔어. 이 집. 그냥 그걸 올려놓고 깜빡 잤어. 우리 애기랑 같이. 우리 막냉이를 이제 그때 길렀는데 불이 났다고 막 그 밑에 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아래층에 층층대 2층으로 올라오는 그 기대로 콱콱콱 흔금서 올라오는 소리 보니까 집이 연기가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 냄비에다가 젖병을 삶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으려고 막 벌벌벌벌 하는 중에 어떻게 그거를 알아가지고선 불을 껐지. 몇 살 먹었을 때? 33살 먹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각각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마시느냐, 내 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면서 평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안 마시려고 싸우고 다투고 소리를 질러도 그 잔은 내게 주어진 잔은 마셔야 돼요. 신앙은 마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집 없고 때려 부수고 집어 던졌다 다시 점서 나 혼자 싸워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제가 왜 갑자기 뭐 목사 어떻게 살아가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얘기 들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성도들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그래도 그 길은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몇 년을 데리고 다녔다고요? 40년. 광야 40년 그 땅덩어리를 안 다녀본 데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불기둥도 좀 저리로 쑥 나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그 광야 그 사막 땅덩어리 광야 땅덩어리를 뺑글 돕니다. 돌아요.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홍해바다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요단강에 도착할 때까지, 요단강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열흘밖에 되지 않는 길을 40년을 걸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손길이었어요. 내 성품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로 오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일들이, 나를 고통 주는 세상의 일이 내 마음을 집어삼키고 내 삶을 집어삼켜서 하나님을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함을 얻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기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맡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깎아, 그분이 나를 두드리고, 그분이 나를 깨뜨리고, 그분이 나를 부서뜨려서 그분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나를 하나님이 이만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돌덩어리가 누구요? 이만한 돌멩이가, 화강석같이 이만한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는 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냐고. 천사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제일 좋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돌덩어리를 누구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진흙한 덩어리를. 예?
나는 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우건사님 이왕 이름 불렀으니까 천사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드보라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바락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뭘로 만들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사처럼 만들어지고 싶다고 쳐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니야 임마. 그러고선 하나님이 자르시기 시작하는데,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맨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바늘이야. 누구 마음이야 이게? 나는 누군데? 나는 원하는 게 뭔데? 천사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고 갈고 깨뜨리고 갈아서 뭐 만들었다고? 바늘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바늘로 사용하려고 하지 천사로 사용하려고를 안 하셨더라 이런 말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천사였기에 나를 당신의 마음에 맞도록 깎고 두들기고 깨뜨리는 것이 나는 싫고 원망이 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서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딱지 가지고서 싸움을 벌립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공책 뒷장을 찢어다가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죠. 도덕책 뒷장을 찢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어요. 저보고 딱지를 왜 내 딱지 다 잃어버려서 어떤 애 나한테 지는 놈이 매 맞는 놈이 책가방 들고 다니는 놈한테 다 잊어버려.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선 딱지가 없으니까 도덕책 뒷장을 찢어가. 도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도덕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뒷장을 찢어가지고 그걸 딱지를 접었다니까 제가. 왜? 억울해서 속 터져서 집에 와서 종이를 찾으려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접어가지고 나가가지고선 딸라고 덤벼드는데 껌껌해지려고 하는데 너 들어가지 말고 있어 임마 이렇게 하고선 집에 가가지고선 안만 쳐도 얼렁 없으니까 그냥 도덕책 뒷장을 찢어가지고선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시작. 네가 먼저 쳐 내가 먼저 쳐. 가위바위보. 이제 걔가 먼저 치게 생겼어요. 쳤어. 내가 안 넘어가서. 내가 내 걸로다 그 친구 거를 쳤어. 넘어가. 걔 그 배꼽을 쳐야 되는데 딱지 배꼽을 쳐야 되는데 옆에를 치니까는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놈이 그 다음에 내 거를 치는데 홀가닥 뒤집어져 내게 딱지가. 쓱 나왔나. 아이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딱지는 걸 홀딱 잃어버렸어. 어떻게 속이 상한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딱지가 뭐야 나한테 그때. 재산이야 재산. 보물이야 보물. 1호야 2호도 아니야.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책가방을 헝어리에 종이저기 흔덥대기 싸서 허리에 묶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메고 다녔어. 뭔 말인지 모르죠. 책을 저기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등거리에다 이렇게 묶는 게 있어. 책가방이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가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나오는데 너 일로 와봐 임마. 그래서 내 책을 다 이렇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딱지 가져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서 내 책가방을 벗었대. 미국 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이런 거를 다 갖다 주더라고. 그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선요 잊어버린 걸 몇 개를 이렇게 가져왔어 이렇게. 그러면서 명수야 물론 왜 그랬더니 이건 네 딱지지 너 줄게 그러면서 가져오는데 내가 고맙다고 해서 안 고맙다고 그러겠어. 안 고맙다 그랬어요. 아이 자식 뭐 딴 걸 또 주냐? 그렇게 하고선 그냥 넝큼 받았어. 딱지가 뭐요 나한테? 보물이요 보물. 근데 지금 딱지 준다면 내가 딱지 치기 할까 안 할까? 그거 가지고 싸울까 안 싸울까? 어렸을 때는 싸워요. 근데 자라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가지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요. 그것이 내 보물도 아니요. 근데 그때는 그거 아니면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워서 하다못해 도적책 뒷장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이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얻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더 아픈 것을 앞에 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바늘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나를 하나님이 바늘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날 보고 바늘같이 생겼지를 않고 천사와 같이 생겼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깨끼고 칼고 칼려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늘같이 마른 막대기같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열매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여선지 드보라라고 말합니다. 사사 여선지 드보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0년 동안 그들을 사로잡아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 20년 동안 말입니다. 머슴살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예 생활이 됐어요. 20년 동안. 아니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술이라고 하는 이 왕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장군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을 말하지 않고 오늘 나는 어떤 힘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가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거기서 풀려나기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이 시스라 야빈의 왕 그 철병거 가고 있는 이 장군 시스라에게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더라 말입니다. 내가 딱지에게 팔려가서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뒷장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딱지에 종로로 탔듯이 오늘 지금 나의 삶은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팔려가서 죄를 짓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는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사시대에 역사했던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선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부릅니다.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자유를 주려고 부르는 자가 있는데 그 부르는 자가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선지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건 여선지자예요. 남선지자가 남자의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여선지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사사들은 전부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주장받아서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직접 가서 전쟁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락을 불러냈어요. 바락이라는 뜻의 의미는 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락을 불러냈을 때에 그 바락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아솔 왕의 군대 장군을 죽이고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성령에 충만한 여자 선지자 드보라도 있고 여러 여인들이 이름이 많이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태에 우리가 저기 신약에 와서 주님의 시대도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80년 동안 홀로 돼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자 이름이 있었지요. 누구요? 한나요? 안나지요. 안나. 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그 여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너네 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따위 짓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의 일을 말하지 집안일이나 교회 가서 무슨 일하고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이렇게 성령은 그런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예언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사사의 그 여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사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함으로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이끌어가지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여자 제사장 없다. 반드시 이거 아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예언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지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있지만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지요.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지금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여자는 혼자 일한다 못한다. 성령은 혼자 일하시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남자를 사용하십니다. 군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주장받고 행할 수 있는 자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서 지금 오늘 말하는 사람 바락이었어요. 바락은 종려나무 숲에서 살고 있던 남자인데 그 힘 있는 그 젊은이인데 그를 이 드보라가 청하여 불렀습니다. 성령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왔을 때에 두 지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았어요. 1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드보라의 말을 듣고. 누가 일어섰어요? 바락이 일어섰어요. 바락을 보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 원수의 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너는 군사들을 모아서 설하라고 할 때에 섰어요. 여러분들 이 사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에서 나오게 되고 그 전쟁의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들이 등장할 때 그들은 다 뭐에 주장받았어요? 성령에 주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이긴다 진다?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드보라와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모였을 때에 전쟁에 나가라고 말할 때 바락은 말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일을 안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안 따라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바락의 고백이 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어도 나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같이 가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줘야 된다고? 드보라가 함께 해줘야 된다고. 드보라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날 보고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다시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원하는 곳에 내가 가서 그 싸움을 싸울 때에 나는 나 혼자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드보라가 그 바락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원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내가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힘을 요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해서 순종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순종케 하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나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하나님, 나로 주님이 합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다 보면 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너희 안에서 뭐 한다고? 에베소서 찾아가 보세요. 맞아요? 에베소서 있는 거? 로마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로마서 26절 8장 26절 로마서 8장 다 찾아보셔서 찾아가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락의 마음과 드보라의 마음, 드보라의 마음과 바락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도, 내 심령도, 내 기도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 우리 기도 잘하는 거 없지요. 어떤 분은요, 말을 잘못해도 시작할 때부터 그 속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성령의 주장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같이 그 기도의 이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왜? 사람의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직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종이떼기에 글 써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알려주는 그 시간에 은혜대로 기도하세요. 내가 말 잘못했다, 잘했다. 사람들은 당신이 몇 번 똑같은 말을 했다, 몇 번 틀린 말을 했다고 따질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심령에서 흐르는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의 어휘가 틀려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할로 종이떼기 떠서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려고 기도를 합니까? 어리석하면 어때요? 또 반복하면 어때요? 잘 안 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 시간에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주님께 받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빌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그 성령이 친히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친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자매님 기도시키걸랑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하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이떼기 적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종이떼기 누구 들으라고 적어서 가져갑니까? 하나님 들으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누가 알아요? 어리석은 건 누가 알아요? 말이 좀 헛나가는 건 누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참여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알게 하셔서 간구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런 거를 빌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하심을 내 속에 알게 하시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친히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또 알아? 성령이 나의 속에서 내 마음을 아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성령이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만드시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주님은 못 들으실지 몰라도 성령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그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사이에 거처를 삼고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나가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노예가 됐고 종살이를 한다. 이제는 너는 나가서 그들을 해방하는 자,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 전쟁을 싸워서 그들을 다 멸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들 손에 붙이셨으니 가서 싸우라는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이 일어나서 1만의 군대를 들고 그 대적자들과 싸울 때 이긴다, 진다. 이긴다.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겨요. 영광은 아버지께 들어가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싸워서 이겨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주장하심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라는 말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원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참된 신앙이어야
악한 세력들과 그 얽매여져 있는 사습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옛 구습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냅니까? 옛사람의 그 구습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본질인데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구습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을 향한 생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주장하심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을, 두 발자국을 나아갈 때 내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날마다 새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맡겨뒀다가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맡겨뒀다가 찾아오지 말고 맡겨버려라. 그리고 너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네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서 간구한 네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 그 하나님은 그의 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나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돌판호를 다 깎아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따서 내 마음을 깎아라. 깎아서 하나님이 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말씀을 당신의 친수로 새겨주시기까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2개 돌판을 깎아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에 내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오는 나를 주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고, 나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마음판에 당신의 손으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쓰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바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늘로 깎으려고 하는데, 이만한 돌멩이를 나는 천사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깎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시기를 나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 마음을 참으로 갖게 되면 그 마음은 참 자유롭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깎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깎이고 또 깨뜨려져서 아무 모습이 없는 무지한 자 같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얻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서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세워지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 바락처럼, 또한 성령의 충만한 드보라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와 새 힘을 얻은 자들마다 주님을 따르며 그의 권능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오늘 우리와 함께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